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구약으로 와서 또 구약의 인물 두 번째 편 노아에 대한 이야기의 첫 시간입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고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성경 속의 인물일 것이죠. 노아 했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오전에도 방주, 또 노아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네? 8가족, 홍수, 무지개, 네? 포도주, 취한 거. 네. 낮에랑 다른 단어들이 좀 나왔네요. 낮에는. 네. 다 나왔어요 이제? 네? 다 나온 거예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죠? 예, 우리는 이렇게 노아 했을 때 떠오르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홍수, 뭐 방주, 뭐 또 이렇게 아까 포도주에 취해서 이 하체를 드러냈던 사건들 여러 가지, 무지개 뭐 다 나온 것들, 이것들이 이제 이 노아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왜 그 당시에 노아로 사용하셨는가? 사실상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서를 대할 때 보면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뭔가 이렇게 그냥 체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인류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부르심의 뜻 안에서 나도 존재하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 나와 너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해서 이 모든 나와 너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 오늘 첫 시간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위로와 평강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32절 말씀에 32절 말씀에 노아는 500세가 되었을 때에 셈을 낳고 함을 낳고 야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아가 탄생하던 이 시대, 노아가 살던 이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6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여서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6장 5절의 말씀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세상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까지 하셔서 이들을 이제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로부터 나왔던 이 죄악됨이 세상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이 죄악됨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골탕 먹이고 찌르고 또 싸우고 이런 일들도 물론 죄악이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것은 사실상 죄에 대한 결과들이죠. 죄에 대한 열매인 것이죠.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찌른다거나 죽인다거나 때린다거나 골탕 먹인다거나 사기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죄에 대한 결과죠. 결과. 그 죄가 가득 찼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죄가 들어오죠. 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서 그 번영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 그 시대의 이 상태가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6장에, 오늘 우리가 5장을 봤지만 6장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그 당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악한 시대,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이 노아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라멕은 노아를 낳고 그리고 또 오래 살다가 죽었죠. 이 라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 라멕, 그리고 그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29절 읽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 자체는 안위함, 평강, 안정, 쉼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라고 이름한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땅을 저주하셔서 그 땅으로부터 수고하여도 엉겅퀴와 쓴 뿌리들이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안위해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의 이 저주가 언제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되죠. 거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 주신 그 질서 안에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동행했습니다. 함께 거닐고 대면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러한 아주 완벽한 이 창조 질서가 실현되어진 그곳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뱀이
이 사단이 뱀을 틈타서 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 다 먹으라 그랬다. 저 동산에 있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때는 이 뱀이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꼬드기죠. 그때에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꾀할 만큼 아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보게 돼서 이 하와가 그것을 따서 먹게 되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건네줬을 때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숨게 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숨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바로 죄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숨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뭔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안 보이는 곳으로 음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땅에서 수고하고 뭐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가꾸고 풀도 뽑고 다 해도 이 땅은 너에게 엉겅퀴와 쓴 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주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이 땅으로부터의 그런 저주가 또 이어집니까? 가인과 아벨 시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보면 가인의 삶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삶과 아벨이 바치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는 것이고 가인의 삶과 가인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 사건. 가인이 뿔따구가 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땅으로부터 이 아우의 피가 진동하여서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거기서 쫓겨가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이 저주가 그 땅의 진노가 이 노아의 시대에 와서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 이후로부터의 이 자녀들의 자식들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쭉 아담의 계보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람에게 아버지였죠. 람액은 노아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에녹인 것이죠.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그 앞에까지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내용들의 반복인 것이죠. 자, 차이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위의 조상들과 이 에녹의 삶에서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나이가 네. 네. 나이를 줄였어요. 그 뒤에 얘기예요. 그건 그 뒤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녹과 그 위의 조상들과의 이 소개가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이었어요, 권사님. 박수. 감사해요. 에녹은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에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 아들들의 계보에는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데요. 에녹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어떤 100년 안팎의 짤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아니면 낳지 않고 아무튼 살다가 가요. 그런데 우리의 이 한 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달랐어요. 그 위에 살았던 조상들, 또 그 뒤에 살았던 조상들의 속에는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것도 맞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으로부터 시작된 또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노아의 때에 와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노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작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서도 이 심판이 있죠. 구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구원이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에녹과 같은 유형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의 모습이 이 세상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에녹과 같은 구원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이 성도들이 무엇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휴거가 대표적인 것이죠. 휴거.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서 올라가는 그 휴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의인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죽지도 않고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는 불가능하고 의학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컨대 이런 에녹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플러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노아와 같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과 생명체들만 살게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된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플러스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의의 교회, 믿음의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처음부터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원죄가 대물림 되는 것이니까요. 죄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로 물들여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것을 빗대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살고자 하는, 때로는 그 삶 가운데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이 따라오고 고난이 닥쳐오는 그 현실에 두려움 없이 내가 살아갈 자신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고난보다는 고난이 없는 삶, 힘듦보다는 힘들지 않는 삶, 이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향한 곳이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길이고 거기는 힘들고 고난이고 뭔가 내가 바라던 삶과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한 그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고민할 것 없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세상의 법칙으로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여서 그것이 전부인 줄, 그것이 최고인 줄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당대의 의인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노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노아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과 평강을 줄 수 있는 의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에 완전했다, 완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완벽해야 됩니까? 삶적으로 완벽한 것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완벽하다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삶, 그러한 인생의 삶, 이 삶이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노아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앞에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완전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잘 배워서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우리가 앞서서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런 게 사람이냐? 야, 어떻게 저런 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이러한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면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노아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만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은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같이 놀아줬을까요? 노아를 어떻게 평가들 했을까요?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았을까요? 저 양반 좀 특이해, 저 사람 좀 독특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요상해, 왜 꼭 저렇게 생활하지? 왜 꼭 저렇게 활동하지? 왜 꼭 저렇게 말하는 것이지? 좀 생각이 특이한 것 같아, 돌연변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사람에게,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인정해 주겠지.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교회는 좀 열려 있더라, 이 얘기들 참 들으려고들 해요. 저 교회는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 그럼 열려 있는 게 뭘 열려 있다라는 거야? 하늘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놔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뭔가 조금 이게 좀 색다른 거 하면은 막 좋아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사실. 뭔가 좀 색다른 거 하는 교회다, 이런 거, 요즘 앞서가는 교회, 열려있는 교회, 젊은 교회,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혁신도시에서 선두주자 뭐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 사실 그 교회 다니잖아. 어디 플러스 교회, 그 교회, 여기 열려있는 교회 그거 이런 얘기들 들으려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도 가잖아요. 그러면 나 사랑의 교회 다니잖아. 나 소망교회 다니잖아. 그래요? 나 소망교회 안수집사잖아. 뭐 이러면서. 또 이거 나가는데 또 그쪽 교회 사람들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 사역할 때는 정말 대놓고 얘기했어요. 대놓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뭐 한 250에서 200명, 150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였는데, 그 앞에 뭐 이제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성결 교회였는데, 그 성결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라나 뭐래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큰 교회니까 그 마을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동에. 그럼 이제 다니다 보면 뭐 식당에 가면은 그 교회 성도, 저기 가면 그 교회 성도, 뭐 어디 가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교회 성도, 뭐 치과 가면 그 교회 성도, 뭐 이렇게 다 겹치잖아요. 그럼 얘기하다가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는 저기 감리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거기 다니지 말고 여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면 이왕 다닐 거 여기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크니까 이러면서 크잖아 이렇게. 물론 큰 교회가 하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하죠. 그러나 크고 작음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플러스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노아를 칭찬하심과 같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플러스 교회는 의인들의 모여있는 교회요 당대의 완전함을 힘쓰는 교회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가끔 우리 친교실에 있는 저 식당, 우리 식당이요, 친교실에 있는 이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열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이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스바가 예수님의 사랑 같은 거예요. 퍼도 끊이지 않고 계속 채워져. 할렐루야.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에 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울 때 이렇게 하나 먹는 것처럼 우리가 퍼서 예수님의 사랑을 퍼서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냉장고를 열어서 이렇게 아이스바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그 기도하는 마음과 그 실천하는 도전을 가지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 딱 먹고 요 먹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퍼서 나도 이웃에게 주는 거죠. 사랑을. 그 역할 감당하라고 우리 플러스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의 첫 시간,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된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 노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획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이 악하고 생각이 다 불순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여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플러스 교회를 주목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플러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목하는 일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의인이구나. 너희들이 당대의 완전한 자들이구나. 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구나. 수고하는구나.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시련이 닥쳐와도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나 때문에 이걸 인내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으로 이것을 품는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의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론 그렇게 안 생각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한 줄 몇 줄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선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